분별하라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권고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영을 분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과 어떻게 영을 분별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왜 영을 분별해야 됩니까? 영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 하면 우리가 보통 성령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하는 초월적 존재라고 이해를 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영이 있고요. 또는 그렇게 지배하는 사람, 영이 지배하는 사람을 지칭하여서 사도 요한이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 그것을 영이라고 지칭하여 영을 분별하라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영을 분별해야 되느냐? 1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나와 있으니까 영을 분별해라. 우리가 이제 영을 분별하는데 성령, 하나님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성령 아닌 또는 참 선지자 아닌 또는 참 교훈 아닌 거짓 선지자나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영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는 성령 아닌 다른 영이 또는 거짓 지도자가 또는 거짓 교훈이나 가르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요한 공동체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이미 세상에 나와버린 그 공동체 안에 스며들은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1세기와 2세기를 거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가 있죠. 이미 제가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처음부터 영지주의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영지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영선육악을 주장하는 이원론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완전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 예수님의 인성 부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인간이 어찌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 해서 구원자이신 분은 절대로 인성을 가질 수 없다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적 부분을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2절과 3절의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육체로 죽으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 2세기의 그 영지주의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조금 더 지나가서 4세기쯤 되면 AD 313년에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이단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아리우스파는 영지주의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이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뿐만이 아니에요. 1세기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출현한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1세기까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단들이 발생하였죠. 가장 최근에 놀라운 뉴스를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케냐에서 이단 사이비 종교의 그 지도자로 인하여서 집단으로 아사한 사건 들으셨죠? 기쁜 소식 국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2023년 4월 15일을 종말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굶어 죽어야 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어이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 푹 빠져 있던 성도들은 그렇구나 하고는 그때 예수님의 오실 것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전부터 일주일 또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 전부 죽을 수밖에요. 실종된 사람만 600명이 넘고요. 죽은 사망자로 시체를 찾은 것만 해도 209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0여 명 정도가 이미 죽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단들은 한결같이 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나름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정통교회들 이 교회들 안에서도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회 가운데 성령 집회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는 분명히 몇 번 참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 참여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령 집회가 전부 잘못된 집회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령 집회의 특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 주로 성령 집회가 하는 목적은요 초월적인 종교 현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방언을 하게 한다든지 예언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병고침의 은사를 통하여서 병이 있는 자들이 나음을 얻게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성령 집회들을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일시적으로 환희를 느낄 수가 있고 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그러한 집회를 통해서 와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해서 그런 경험을 일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성령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러한 초월적 종교 현상은 오직 성령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적그리스도의 영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아무런 점검 없이 그냥 마구 받아들여도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왜 성령 집회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성령을 실제로 경험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폐해도 적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초월적인 종교의 현상,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것, 그런 은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한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성령의 역사, 즉 초월적인 종교 현상을 일으키지 못하는 지도자, 목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초월적 기적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 영역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어떤 기적적인 성령의 은사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삶 전체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곧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9가지 열매 다 외우시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는 것이요, 자비요, 양선이요, 충성이요, 온유요, 절제입니다.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러한 9가지 열매를 잘 들여다보세요. 어느 하나가 초월적인 종교 현상으로 주어진 것이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이 초월적입니까? 희락이 초월적인가요? 절제가 초월적인 어떤 현상인가요? 아닙니다. 이 9가지 열매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고요, 우리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기적은 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끌어내질 못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만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성령의 열매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데 훨씬 용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이런 고민을 했어요. 실제로 이단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인천에도 지금 신천지, 제가 직접 신천지 모이는 거기 봤거든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전부 하얀 옷을 입었어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쫙 들어가고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전부 성경책 끼고요. 그런 천사가 없어요. 환하게 어떤 기쁨에 넘쳐가지고 막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저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열심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쁨에 넘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있어서도 그다지 비교가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삶의 이렇게 그 모습을 보아도 이렇게 그다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환한 모습도 아니고,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비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이겠어요. 대부분의 정통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열심적인 면에서 이단 못 따라갑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아쉽다. 우리는 안 될까? 적그리스도의 영도 저렇게 하는데 성령의 사람들이 왜 그게 안 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된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길길이 날뛸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감정적으로 업이 돼가지고 뭔가 일이 막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막 극단적인 열심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왜? 악령은요,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다룰 때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마구 줍니다. 기적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너 내 말하는 대로 따라와 하고 쭉 끌어오니까 가시적으로 볼 때는, 외견상 볼 때는 와, 기쁨이 넘치는 것 같고, 왜?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경험하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극심인 거예요. 특심한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그 밑을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끌려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령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제가 안 되죠. 우리의 자발적 반응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쥐고 강제로 휘둘러서 당신이 원하시는 자리로 끌어가지 않으셔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얘 죽겠구나 싶을 정도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반응하도록 기다려주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마음을 잘 알아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요청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잘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직 못 된단 말이죠. 성화를 향하여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죄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섰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와 짝하면서 완벽하게 옛사람을 벗어내지 못하였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큰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은 이제 상당히 죄의 부분을 잘라내고 성령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애씀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들에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먼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성숙을 향하여 가는데, 지금 있는 우리의 자리가 아직도 미완성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을 할 때 성령에 적극적으로 온전한 자발적 반응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밋밋해 보이고, 뭔가 주저주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뜨거움도 별로 안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처음에는 왜 이러지? 라고 이렇게 안타까웠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충 살아도 된다는 것을 합리화시켜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발성을 원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이 옳은 거야. 자, 네가 할 수 있어. 해봐. 계속해서 독려하시되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지 아니하시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외견상 볼 때에는 이단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있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적미적해 보이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가십시오. 한 발 한 발 가십시오. 계속 가면 성령의 사람은 계속 가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꾸준히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한 발이라도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숙으로 가는 그 모습이 있어요. 비록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성에 차지 아니하는 불완전한 모습이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러저러한 것들이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가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혹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나? 왜 이렇게 나는 뜨겁지가 않지?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자발성을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이렇게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성령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훈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영을 분별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어떻게 영을 분별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있으시겠죠? 예수님은 보세요. 가룟 유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금방 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은 영 분별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라고 하지만 사람도 얼마든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러한 예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이렇게 자발적으로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고 와 너무 좋다. 바나바도 막 그렇게 하니까 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아마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겠지 하고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인데요, 이 부부는 그 순간에 야 그래도 그렇지 다 갖다 바치긴 그렇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일부를 좀 우리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자 하고 떼어놓은 거예요. 떼어놓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내도 그만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떼어놓자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이거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다 갖다 바칠 것처럼 하자 하고는 일부는 감추어두고 일부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알아버리잖아요. 숨긴 거 본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영 분별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왜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3절인데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여기 너가 누구냐 하면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마리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사도들을 파송하여서 성령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요.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와 엄청난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이요, 야 저거 나도 하면 좋겠다 하고는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저도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성령을 사고 팔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은사가 있어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이런 은사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영을 분별하라 라고 할 때 야 너희들 기도해, 그래서 영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요 기도한다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그럼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영분별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할 때 여기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도들 우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말이 뭡니까? 사도들이 뭘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죠.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계속적으로 혼란이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친, 복음을 가르친 사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등장을 해서 그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것에 대하여 아예 저주를 내리거든요. 우리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과 거짓 교훈과 가르침이 신앙 공동체를 해치고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을 보다 못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철저하게 성경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세요. 6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해서 진리의 영,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령, 성경과 직접적인 연관이에요.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 영, 성령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미혹의 영이에요. 여기 미혹의 영이라는, 미혹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false, 잘못된, 거짓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 아닌 것을 가르친단 말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영을 분별할 때 성경을 기준해야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요, 성경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성경을 바꿉니다. 변질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부인합니다. 이게 미혹의 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또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 성경에 대한 우리의 관점 어떠해야 될지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 정답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영어를 보시게 되면 말씀이 된다라는 영어의 동사를 보시게 되면 beco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뭐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맞구나. 그렇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는 굳이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를 수납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칼 바르트의 신학이에요. 우리 오늘날 장로교 통합 측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신학이 칼 바르트 신학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말씀들이 뭐 이렇든 저렇든 따질 필요 없다.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어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진리가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는 나에게만 진리인 것이죠. 진리란 영원토록 어떠한 경우에도 변치 않는 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include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include. 포함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성경에서 기적적인 사건들은 다 빼야 된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야,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신앙으로만 있을 뿐 사실은 아니야. 빼버려요. 우리의 이성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 다 빼버려요. 남아있는 거 겨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is.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무오설을 믿는 사람들,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영을 분별하는데 기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기준 삼으면 그게 어찌 정확한 분별이 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때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거든요. 성경 가지고 가르쳐요. 그런데도 그 성경에서 더하거나 성경에서 빼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놔두지 아니하시고 단호한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첫 번째 성경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니까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말을 하니까요. 자기들의 교훈을 가르치니까요. 비록 텍스트는 성경을 들고 있지만 실상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자기들의 주장을 위하여 성경을 잠시 빌리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래서 그 성경을 기준화해서 영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단도 성경 가지고 한다 했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해석이겠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바른 해석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거든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수없이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시대를 불문하고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적어 내려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죠. 바른 해석을 해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11절인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해 나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왜 영을 분별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영을 분별하느냐. 왜 영을 분별해야 되는가? 이미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종교적인 초월, 그런 현상들,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참 교훈. 성경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빼고 더하고 하면 거짓 교훈과 거짓 지도자, 이렇게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